어떤 남자가 건강 세미나를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참석을 해서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메모하고 다 빽빽하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술과 담배를 끊어라, 야식 금지, 하루에 10,000보를 걸어라,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 적었답니다. 다음날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어제 세미나 괜찮았어? 아, 진짜 최고로 좋았어.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가 거기서 강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받아 적었어. 나 이제 건강할 일은 시간 문제야. 건강해지는 건 시간 문제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또 물었답니다.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실천했어? 아니, 오늘은 안 했고 내일부터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다들 이해되시죠? 제가 말을 좀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여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강사가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들여 적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적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그래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건강해지죠? 그 들은 것을 자기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때, 운동하라는 말을 들었으면 운동을 진짜 해야, 그래야 이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잘 받아 적었어도 그걸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러면 내가 건강한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적게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아놓은, 그냥 이걸로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2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만 하면 나는 좋은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잘 듣는다라고 할 때 이 잘 듣는다는 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양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동양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적 의미에서 잘 듣는 것은 무엇인가? Listen carefully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해서 집중해서 진짜 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해하지 않고 내가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아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그냥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 충청남도 서천인가? 거기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충남에서 목회하기가 진짜 힘들더라. 충청도에서 목회하기가 정말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회를 했는데
어떤 이제 안건을 놓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장로님이 알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행을 했는데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죠. 왜 화를 내십니까? 장로님이 알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아니 내가 알았다고 그랬지 하라고 했습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아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런 어떤 서양적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listen carefully 그냥 알아듣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동양적 의미에서 잘 듣는 것은 그냥 잘 알아듣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종합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새겨 듣는다. 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잘 듣는다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오해하지 않고 잘 듣겠습니다. 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죠.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동양적 의미에서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잘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할 때 이 잘 듣는 것을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listen carefully예요. 그냥 잘 알아듣는. 그래서 내가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는 그냥 요걸로 끝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서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메모까지 하면서 듣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이렇게 메모하는 분이 제일 무섭대요. 메모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또 보고 그래서 머리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또 똑같은 설교 하기도 어렵고 똑같은 예화도 또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듣고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분이 제일 좋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하여간 진짜 집중해서 들어요. 잘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 지식이 쑥쑥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니까 나의 신앙적 그러한 모습이 또 나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입니까? 네?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설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설교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약간 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 설교를 딱 시작할 때 그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늦게 온다는 이야기죠. 아주 늦게. 설교 시작하기 바로 전에 와서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 기도하고 나면 나가요. 이게 설교만 듣는 거예요. 설교만. 근데 그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설교가 다가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준비하고 또 옷을 입고 하여간 그런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한 부분인 거죠. 예배, 이게 다 합쳐져서 이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단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꼭 좋은 것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제가 경주에 있을 때 보니까요, 진짜 심하게 싸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사 장로가 그렇게 싸우는 거를 진짜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근데 목사하고 장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편, 장로님 편 이렇게 패를 나눠서 싸워요. 진짜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싸웁니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싸울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하라, 잘못이 있으면 덮어주어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탄은 가장 예리한 신학자이다. 마귀가 가장 예리한 신학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사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이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그냥 말씀 가지고 했어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까? 역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예수님도 마귀도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왜 마귀 가지고 예수님이 이겼을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마귀는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마귀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막 달달달달 이런 얼마나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다 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달달달 외우기만 할 뿐이지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런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진짜 그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지식도 정말 풍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그 말씀,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거울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 1장 23절, 24절 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보지 않으면 사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 얼굴을 보려면 무조건 거울을 보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내 얼굴에 뭔가 이렇게 좀 묻은 게 있나, 뭐 잘못되었나,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머리를 빗기도 하고, 뭐 화장이 잘못됐으면 고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추어 보는 영적인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모습이 바른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나에게 잘못된 점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것이죠. 확인하고 고쳐야 돼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서는 쓰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근데 조나단 스위프트 이러면 아마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정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걸리버 여행기예요. 걸리버 여행기.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가 영국의 성공회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세요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한 젊은 여인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매일 1시간 이상 꼭 거울을 봅니다. 저는 매일 1시간 이상 꼭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나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거울을 1시간 이상씩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죄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스위프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요, 이게 죄 아닙니다. 1시간 이상 거울 보면서 나는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죄 아니에요. 다만 착각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착각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내 이 말씀 읽어보니까 나는 너무 완벽해.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진짜 위대해. 난 진짜 완벽한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진짜 완벽한 줄 알았나 봐요. 자기들이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착각하지 마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영적인 모습, 정말 잘못된 점은 없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비춰 보았는데, 그래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아는 걸로 끝나면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전혀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막 머리도 헝클어졌고 얼굴에 막 티도 묻고 시커먼 것도 묻고, 아우 나 진짜 내 얼굴이 지금 엉망이구나, 내 몸이 엉망이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냥 이렇게 뒤를 탁 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는 그냥 나가서 그 엉망인 상태로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러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하러 거울을 본 겁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시기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살았구나. 내가 쓸데없이 욕심 부렸구나. 정말 내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의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있었구나. 정말 엉망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저 문을 나가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냥 시기하고 또 욕심 부리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받은, 여러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각성은 하는데 그것을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으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만 하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뭐예요?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 말씀,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 25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야, 너 잘못했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법으로 다스리는. 그래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법으로 규정해 놓고 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요. 자, 그런데 이 법이 왜 존재하는가? 왜 법을 만들었는가? 법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려고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살인한 사람에게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구속합니다. 그죠? 감옥에 가두어 버리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그 법이 무서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선량한 사람들에게는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일반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정말 그 자유로움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이 25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해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은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 자, 아까 거울 이야기했는데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내 얼굴에 티가 있으면 티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얼굴에 점이 있으면 점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고요. 내 얼굴에 얼룩이 묻었으면 또 시커머졌으면 시커머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이 거울 왜 이래? 이런 거울을 탓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백설공주 동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왕비가 마술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왕비가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 자기여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예쁜 백설공주가 있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이 거울에게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울은 잘못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영적 거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법의 거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실만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교만함, 나의 탐심, 나의 그러한 허물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면 그러면 그 말씀을 밀쳐냅니다. 기분 나빠해요. 싫어해요.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지금 정확한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끗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 그 말씀이 불편하다? 여러분,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것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바뀌어야 되고 깨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고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이제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꾸고 변화시키고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행위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5절에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린다. 근데 어떠한 복을 누리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어떤 복을 누리는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어떤 복을 누리는가? 바로 영혼의 참된 자유, 그리고 삶이 온전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거울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울 이야기. 거울을 봤더니 막 내 얼굴에 막 시커먼 게 막 묻고 지저분해요. 머리는 막 헝클어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헝클어진 머리는 빗으로 잘 빗고, 그리고 얼굴에 막 묻은 시커먼 것들은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자,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다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되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나의 교만함,
나의 탐심, 나의 분노, 나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발견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그러한 잘못들을 다 깨뜨리고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막 정죄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마음에 거리를 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참된 자유함,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참된 자유함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거울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영적 자유함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함과 온전해지는 복.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참된 자유함 그리고 삶이 온전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제가 다시 쭉 읽어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딱 거기 나오더라고요.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묵상하고 받고 읽고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양이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걷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바로 날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에 이러한 죄가 주는 정죄함, 이런 것들로부터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을 줍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해지는 복을 준다는 거죠. 이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말 바르게 깨닫고 내 깨달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고치고 또 새롭게 하고 더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된 자유함 또 온전한 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이러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더욱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